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자유에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주고 또한 그 자유 속에서 나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이다라는 것이죠. 자유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법률이 범위에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소극적으로는 이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 이 사전에서는 자유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법률 안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자유다라고 사전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자유라는 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자유란 무엇이냐? 자유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 자유다. 다만 그 선택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또한 그런 책임감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정한 자유는 뭐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유인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자유다라는 개념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피해라는 상관없이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내 목적만 이루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냐.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를 말하되 이제 이것을 자유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방종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방종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나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방종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자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값비싼 대가로 얻은 자유를 우리는 얼마나 참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값지게 그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아주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입으로만 자유 외치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 삶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에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입으로는 자유하다, 율법에서 자유하다, 내가 격식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에 의하여서 율법이 참고되어서 그것을 해서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사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은 자유인의 삶이 아니죠. 그거는 누군가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그것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선택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유에 대한 것이죠.
그 자유도 이렇게 뭐 포괄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을 권한이라든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 이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율법에서의 매여 있는 자유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서도 늘 율법적인 삶을 살기를 참 이렇게 강요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0장에서 나오는 이 8장부터 쭉 흘러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음식에 관한 거.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당들 와가지고 구슬하면 뭐를 앞에 놓고 하죠? 돼지머리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데부터 이 돼지머리 국밥을 잘 안 먹어요, 제가 아예. 왜 그걸 안 먹느냐니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러다 그러는데 불과 1,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돼지국밥집에서 돼지머리 국밥이 나오면은 거의다가 이 우상에게 그 구슬하던 그 돼지머리를 싸게 사가지고 아주 싸게 산답니다. 아주 싸게 사가지고 그걸로 돼지머리 눌러서 그걸로 국밥을 한다 해서 돼지머리 국밥을 그래서 나온다 그런 소리 제가 들었어요. 그 국밥 주인한테서. 그 말을 듣고 이후부터는 제가 돼지머리 하여튼 머리에 관한 국밥을 제가 안 먹어요. 돼지머리 눌린 것도 잘 안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 당시는 제가 율법에 의한 것이었죠. 우상에게 준 것에 대하여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우상이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의 많은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많은 재물들이 소화를 못 해내니까는 이걸 시장에 내다가 파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우상들에게 재물을 들여다 보니까 많은 물량들이 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먹게 되면은 많은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하느냐? 우상에게 바쳐졌던 물건을 너희가 먹느냐? 그것은 죄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 죄다라고 징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느냐니까는 이 우상에게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가 시장에 가서 사다 먹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걸 우상에 드린 것이 아니요 하고 파고 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는 또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고 그리고 율법에서 일단 예수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일만한 자유를 얻은 것인데 왜 우리가 그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양분이 되어서 서로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분쟁이 아주 심각해졌던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 이 분쟁이 심각한 고린도 교회에다가 오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이 바랍니다. 오늘 보면서 고린도서 10장 23절 26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자, 당시에 교인들은 시장에 물건을 파는 것에 대하여서 우상에 바쳤던가 안 바쳤던가 이걸 시장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물어보는데 상인들이 그걸 뭐 교인인 것을 뻔히 아는 데서 거기서 우상에 드린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팔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인들이 아닙니다 하고 속이면서 팔게 됩니다. 그래 속이면서 팔게 되니까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또 알게 되면 그것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분쟁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교회가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 사도가 23절에 말하기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스스로가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라는 마음인데 자, 이 말이 지금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던 게 바로 내가 내 스스로 좋은 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나도 희생할 수 있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라. 자, 내가 살아있으면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 못 시키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서 우리 자신을 죽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 존재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 삶이 아닌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뭐입니까? 남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그러느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은 뭘 인정하는 것이죠? 뭘 인정하는 것이죠? 예? 율법 아니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그 잡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왜? 우상에게 절했던 거, 너희가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물건을 너희가 먹냐 이 말인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율법적이지만은 우상을 인정하는 거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먹어도 가다라고 해서 나는 막 먹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율법을 처음에 교육을 받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율법적인 사람이 맞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러니까는 말하는 게 뭐예요? 먹어도 안 되고 안 먹어도 안 되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서 10장 27절 28절은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음식 그 자체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그러면 우상을 다 성취되는 거야? 연약해지는 게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법인으로 만들지는 말라는 것이죠. 다만 내가 먹지 않는 이유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먹어도 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누린 겁니다. 자, 그 좋은 게 뭐냐면 고린도서 8장 1절 6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고기에 이제 금방 말하는 시장에서 파는 물과 우상에서 파는 이런 고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해석을 하는 장면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라고 시작해서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쭉 넘어가 4절부터 시작하면은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자, 이게 말하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도 인정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상이라는 거니까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두 신을 같이 섬기는 것이고 두 신을 같이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몸식이라도 그것은 결코 신에게 바쳐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신이 없으니까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니까는. 그런데 그것이 왜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냐면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은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우리가 먹는다고 치든 먹지 않는다고 치든 우리가 목적은 뭐냐? 오직 신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신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말이신데 그 다스린다는 말은 우상도 다스리는 존재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거기에서 왜 우상에 얽매여가지고 우상에 대해서 된 거는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조차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데에 뭐 내가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이런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거. 이거는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을 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스스로가 종의 신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또는 불신자들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한 번씩 그래요. 이러고 돼요, 저러고 돼요. 내가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방 말한 게 뭐예요? 우상에 저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만약에 먹고 되면 뭐가 돼요? 내가 죄인이 되어버려요. 내가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저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누리라라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는다면 뭐가 돼요? 나는 자연이 돼요. 음식이 돼요. 진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만 말한 것처럼.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나를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것은 넘어지게 하는 거다 하면은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8장 8절에 13절에 뭐라고 했느냐? 세 번째 보면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 가지고 내 스스로를 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음식 가지고 나 스스로를 율법의 정으로 매지 말라는 것인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럴 것도 없습니다. 음식은 다시는 음식일 뿐이라는 거 이제만 말한 것처럼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방역이 될 수가 있고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내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고서 저래도 되는갑다? 저래도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행해버리면 그 사람을 하여금 연약한 사람인데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주일날 나가는 것도 있죠. 주일날. 저는 여기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워낙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하게 했어요. 저 주일도. 저희를 자유하게 했어요. 처음에 제가. 그렇죠. 주일날에 무조건 매해가지고 경건하게 무조건 말씀 가운데서 무조건 기도하고 주일 하루는 이렇게 보내야 된다. 다른 목사님처럼 TV도 보면 안 된다. 뭐도 하면 안 된다. 공부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일날에 너 이거 내가 느낀 대로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해라. 너 이거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해라. 주일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날이 아니고 여기는 오늘 하나님의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이날 하루가 온전히 율법적이처럼 안식일처럼 이게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얼마 전부터 된 것이 너희가 목사님 자녀고 사모고 목사인데 너희가 주일날에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일반 평신도나 이제 처신자들이 그걸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주일날 일해도 되네? 목사 딸이 와가지고 주일날 일하는데? 주일날 일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자유가 아닌 방종의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약한 사람인데 나는 자유에서 그 우상이도 뭐도 음식을 해서 취했는데 약한 사람 볼 때는, 저게 가능하네, 라고 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초신자들,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는 없고 이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는 뭐예요? 연약한 자들, 남들을 위해서, 다른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것도 내 성적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욕심부리게 되면요, 그 방종이 돼버리고 그것을 봤던 사람을 보였을 때에 오해하고 넘어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했다면 그것이 오늘 바울사도는 뭐냐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을 넘어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어떤 걸 선택하느냐면 나를 다스리는 자유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나를 다스리는 것. 물론 나를 다스리고 안 다스리고는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죠. 자유에는 뭐가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갑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방종을 자유로서 착각을 해요. 많이. 방종을. 나만 좋으면 되지. 내가 자유하면 되지. 나만 뜻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유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방종이 되어버려요. 방종이 되어버려요. 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키는, 미혹시키는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참된 자유가 아니고 자유라고 누렸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분명히 그 사람을 보고서 살아왔던 사람의 대가도 같이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가 죄가 되지 않는가, 이것을 고민할 이유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서 나를 스스로를 갖다 죄인을 만들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이 율법을 갖다 적용을 시켰을 때는요, 누구도 선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적용시키면 그래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적용했을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모두 의롭다는 칭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의한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고 율법에 의한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 해서 율법을 무조건 무시하라,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신약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나 짓지 않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내가 죄가 보이게 되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매가지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이거는 죄다 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뭐예요? 내 만족이잖아요. 그게 내 만족이잖아요. 그게 내 만족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약에 있는 복음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거 뭐냐? 내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남을 위한 자유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의 이 행동을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걸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선택할 수 주어진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런 거 없어요. 너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죠.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네가 살려면.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을 킴 제임스 번째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킴 제임스 버전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넘어지게 하는 자, 죄를 짊어지게 하는 자, 매이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나 다른 데에 나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죄를 짊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거치는 자다라는 것은. 그리고서 33절은 뭐였어요?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구하나니. 우리가 자유를 주어진 자유로 이미 우리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무슨 죄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자유를 누렸는데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기준점을 오늘 바울 사도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너희가 누려진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 그것으로 네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을 위하여 하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억지로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은 것이 명령에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은 것이 억지로 가가지고 율법적으로 해서 막 매여서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스스로가 선택해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선택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또 한 가지 뭐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대가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선택을 선택해서 가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유로서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 옆에 믿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 아래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참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자유를 벗어나서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면 그때부터는 책임을 져야 될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광 아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11절에 보면 자유로서 누려야 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을 딱 설정해 주고 있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어진 그 자유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어졌던 자유권으로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셔요. 스스로가 오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닌데 왜 나는 내 자유권 어디 갔죠? 그러고 쭉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이 길로 오는 것도 내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길로 가라고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억지로 끌고 왔다, 억지로 끌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억지로 끌고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 그랬잖아요. 그 내버려 두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리고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고,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방어가 되어 주셨는데, 방어를 안 하시니까 그래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끌고 와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그거는 연단이죠. 훈련이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가진 것처럼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을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선택해서 그 훈련의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병역법 때문에 너희는 20세가 되면 무조건 군대가 논산훈련소에 들어가 훈련을 받아. 강제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훈련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길에, 예, 주님, 이제는 내가 포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훈련소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에서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영당에 오를 때까지,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훈련의 연단의 기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자, 요셉의 13년의 훈련 과정과 모세의 40년의 훈련 과정,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도 이스라엘의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누구는 13년이고 누구는 40년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과정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40년이 되는 것이고, 빨리 이르게 되면 13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에 들어가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뭐를 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죽이는 것. 나를 다스리고 죽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사람이 훈련을 빨리 끝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2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자유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가라는 지표를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억지로 하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매를 맞고 억지로 순종하면 무슨 자랑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한 것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시되 우리가 종이 됐으면, 우리가 선택해서 가었으면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선한 종에게만, 선한 주인에게만 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인이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졌던 자유로 해서 방종이에요. 종의 주인에게 대적하면 뭐가 되죠?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게 종에 대한 권한은 주인에게 있듯이.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자유권으로
너희의 욕심을 내서 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서 너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거치는 자가 된다 할 때는 그 사람을 넘어졌을 때 나는 그 피를 분명히 나에게서 찾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권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고 베드로사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로서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느냐는 지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 자유로 인해서 내 욕심을 차릴 것인가? 그리고 내 욕망을 차릴 것인가? 아니면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이런 식으로 하든 저런 식으로 하든 대가는 분명히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대가를 하나님 묻으실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만을 차리고 남의 이익을 묵살하면서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나를 다스리고 희생하는 그런 자유로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나에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자유,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선택함으로 해서 정말 내가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서로 거듭나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유인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표본으로 모범으로서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그들도 역시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모범의 형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